예, 오늘은 마가복음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밀었으며, 손 내밀라. 어려운 일 아니죠. 뭐, 손 내밀려면 손 내밀니까. 그가 내밀었으며,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건강 회복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좀, 꼬일 수도 있고, 또 깡마를 수도 있는데, 회복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살이 붙은 걸까요? 말라 있었는데, 살이 붙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살이 붙은 게 아니라, 피가 안 통해가지고, 하래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상이 아닌 손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그런 손이 어떻습니까? 그냥 왼쪽처럼 이렇게 밑에 된 거예요. 이 마른 손이 갑자기 부풀어가지고, 또 살이 돌 수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생깁니다. 혈액순환 됩니다. 이 혈액순환 장애가 한 군데 정맥이 이렇게 막히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근육이 위축됩니다. 말라요. 그래서, 그 혈전이 생기는 부위가 심장에 있는 경우는 심근경색 유발되죠. 혈전이 뇌에 있으면 뇌경색이 유발돼가지고 쓰러지죠. 혈전이 국소에 어디 있으면 그 부분이 확 말라버립니다. 최근에 이제 경정맥 혈전이 있어가지고 목에 이제 혈생이면요. 그때는 이제 이쪽이 다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가운데 이제 쌀이 많은 건데 경림의 혈전에 올라가지고 얘가 이제 막히면 이제 이쪽에 막 통증이 오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혈관에 피가 이렇게 이만큼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CT를 찍으면. 그래서 요만큼이라는 조그만 부위로 이게 혈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인은 모르죠. 이 혈관성인지 신경성, 신경이 이제 이쪽이 신경이 좀 전달이 안 돼가지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 손이 말라 있었는데 건강처럼 회복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손은 대칭적이죠. 양쪽이 눈도 대칭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이 다른 어디 한쪽이 아프다. 대칭적으로 오는 경우 있죠. 이 대칭성에서 오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제 꼭 다리만 아프고, 한쪽 다리만 아프고, 한쪽 어깨만 아프고, 한쪽이 좀 아픈 경우가 있죠. 뇌에서 이렇게 신경이 일로 가기 때문이다. 나올 수도 있지만, 원래 신경과 혈관은 동반됩니다. 꼭 신경만 아니고 혈관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칭적으로 이쪽만 아픈 경우도 있고요. 한쪽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뭡니까? 오버노멀한 상태죠. 정상인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노멀로 바뀌는 겁니다. 오버노멀에서. 오버노멀한 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를 말하죠. 정상인 거. 어릴 때 애들은 깔깔거리고 웃고 막 장난치는 게 어린애죠. 근데 어릴 때 심각한 경우 있죠. 어릴 때부터. 오버노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노멀로 창조했습니다. 햇빛은 비추고 달은 밤에 떠오르고 별이 비추고 그리고 구름이 구름이 있고 써있는데 오버노멀. 하늘이 꽉 콘탁한 공기가 차가지고 오염되고 바다가 오버노멀 오염되고 바다가 생물들이 막 죽어나가고 오버노멀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뭐냐?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노멀한 상태로 회복을 말합니다. 노멀한 상태. 그게 언제입니까? 노멀한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언제 노멀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인간은 죄가 들어온 날부터입니까? 항상 오버노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죄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게 오버노멀입니다. 불행하는 거. 불행, 슬픔, 좌절, 절망, 아픔, 두려움, 고통. 이게 오버노멀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노멀한 상태. 그래가지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뭐예요? 건강과 그리고 풍요로운 이런 노멀 상태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런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요.
이 어머님을 받아들이는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태어난 거야, 인간은. 왜 아픈데,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게 원래 이런 거야. 막, 장애가 있는데, 이게 태어난 거야, 인생이라는 게.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한쪽 손을 멀쩡 한쪽 안 좋은데, 원래 이런 거야. 할 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노말이라는 정상적인 상태로 내가 가야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강해지면은요, 어버노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게 인생이야. 뭐요? 죄를 받아들이고, 질병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뭐요? 이것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해지면. 옛날에 스님들을, 후배 스님들 데려와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식사하는데, 너희 왜 신유 안 하냐? 내가 그래. 너희들 왜 신유 안 하니? 너희 친능이 있다며? 뭐라는 줄 알았겠는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왜 제거합니까? 마치 질병은 신의 선물로 이해해. 근데 신유 어떻게 할 수 있나,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반대예요. 질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돈이 한 푼 없어요. 자식아, 임마, 너 다 떠나니까 돈 다 떨어졌지. 시대값을 못 내. 한 달에 수입이 5만원, 10만원밖에 안 돼. 그럼 한 떠나니까 다 떨어졌지.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신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것들 피를 주시지.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모든 마음의 고통들 받아들여요. 더 벌었다네, 더 벌어. 고통 받아들입니다. 이게요, 어두워지면 이상하게, 이게, 이 어부누만을 받아들여가지고, 꺼버렸으면 어떻습니까?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냅둬요. 왜?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에요. 예수님은요, 안 좋은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고쳐주시고요, 회복시켜주시고, 바꾸시는 예수님이신데, 자꾸 우리 사고 가운데, 안 좋은 게 있으면, 나를 태어났어요. 어쩔래? 그럼 어떡할 거야? 안 바꿔요. 아니, 바꿔야 되잖아요. 잘못된 정신세계, 잘못된 건강의 문제, 잘못된 운명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운명도 냅둡니다. 이거 내 팔자야. 팔자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동양처럼 말이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너 운명은 말이야, 팔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구하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는 마음을 안 가져요. 왜냐면, 그 모든 배우는 마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정신세계와 철학으로 우리를 오길 원하시는데, 인간이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철학으로 우리를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렇게 이런 운명이 팔자야. 그래가지고 그 팔자를 뭐요?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빠들게 합니다. 죄도 받아들이고, 질병도 받아들이고,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그리고 마귀 신기마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익히시잖아. 왜 서로 그걸 따먹겠어,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야? 하고 말이요? 엉뚱하게 끌고 가요, 이론들을. 예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회복을 원하십니다. 가정의 회복, 물질 문제의 회복, 영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이런 모든 회복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 당할 때,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아플 때 원래 아픈 거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다 몸이 아픈 거야. 받아들이면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성과 같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성교들하는 사람과 같이 뭐예요? 내가 안 좋은 부분을 바꾸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쉽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안 좋은 부위를 이렇게 바꾸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은요 현재 있는 상태를 받아들이기를 더 좋아하지요. 새로운 진리라든가 그걸 받기를 굉장히 거부해요. 사람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종교적인 기독교 어떤 어두움들을 만날 때 원래 그래 왔어.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원래 있던 상태를 뭐 어떻게 수가 있나? 또 그렇지 하고 하면요 우리는 계속 퇴보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왜 시킬까요? 기도를 왜 시킬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응답을 주려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을 주고 싶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기도시키는 이유는요 응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처를 왜 만들었을까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배처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까요? 진리로 변환되기 위한 것입니다. 뭐든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에게서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든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왜 다니는지 모르죠. 어릴 때 학교 왜 다녀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나 학교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내가 초등교회 나와. 내가 초등학교 왜 들어가? 중학교 들어가? 알 수 있나요? 어릴 때?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선한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 그런데 그 선한 뜻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안 갖고 있고 회당에도 안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고치 못 받습니다. 맞아, 그런데 또 회당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회당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듭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나야겠다. 이 나야겠다는 우리 마음속에 주는 절대 우리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가셨을 때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 나으면 어떻게 대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면요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어떤 동기와 자극과 결단을 주셔가지고 우리 함에 일을 이루시는데 이 사람이 그날따라 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하여금 어떻게 대하겠다는 뭐예요?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어릴 때 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충동과 동기가 주어져야만 우리 나중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전도를 왜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진 않아요.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요? 과정을 주시는데,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 팩터가. 그것은요, 기적도 아닙니다. 팩터가 뭐냐?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뭐요? 마음의 어떤 결단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되야겠다라는 결단했을 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서 뭡니까? 내가 이 손이 어부노 말이 노말이 되겠다는 뭐예요? 그런 강력한 뭐예요? 동기부여, 결단, 이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신앙이 들어갔죠. 과정 일생에서 능력이 들어갔죠. 하지만 뭐가 만드느냐? 그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채우겠다,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결국은 만든 산물입니다. 물론 이건 인간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 측면의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신일합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요, 그냥 혼자 역사 못합니다. 반드시 해당되는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뭐예요? 그것을 다시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하냐면요, 뭐가 필요하냐? 먼저 나한테 그게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반드시 죄를 이겨야겠다. 내가 반드시 병을 낫게야겠다. 라는 뭐예요? 결단이 생기고요. 어부노 말에 대해서 이것을 증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바꿔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하나 바꿔져가지고요, 빛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에는 100개가 어둠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계 제거하고 해가 점지며 어두머리 바뀝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바뀝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타종교들은요, 얘기해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다. 다 그 동의하죠.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 그걸 끝나버려요. 그러면 예수께서 회당 가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잘 사세요. 그거 나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거기는 어부노바를 보시고 그것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예수께서는요. 모든 종교들 말이죠,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화단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수도 주먹한테 가만히 있어요. 기독교는요,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화산은 노말이 아니에요. 어부노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잘못했는가 하고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타종교는요, 부수세계는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지진이 막 납니다. 지진 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났습니까? 하고 어부노말을 나가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데 백성들이 뭐예요? 배고파요. 그러면 모세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만드셨어?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부노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노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정상적인 상태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가다가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너희들 목 말라 죽게 만드셨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자 뭐예요? 이 바위가 터져가지고 생수가 임한 겁니다. 물이. 왜요? 그게 노말한 거예요. 왜요? 물이 있어야죠. 원래 있는 거예요.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으로 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큰 불신입니다. 큰 불신이에요. 우리는 노말로 가야 됩니다. 죄에서 의로 가야 됩니다. 질병에서 치유와 건강으로 가야 됩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노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천국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항상 좋은 것이고요. 거꾸로요,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고통이 엄청난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사는 자연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둘째 하늘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 갈 사람은요, 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노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요, 점점 어부노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부노말에 보일 때 뭡니까? 그걸 가만두지 보지 않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저건 고쳐줘야 되는데 마음이 저한테 늘 있죠. 늘 있어요. 누가 딱 보면은요, 고쳐야 되는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왔느냐?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야 됩니다. 뭐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시 보면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생각 안 해요. 저는 나이가 먹어도 아프다는 이 어부노말을 받지 않아요. 거꾸로 보니까 나이 먹어도 안 아파야 되는데 저는 새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어부노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뇌를 올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뭡니까? 그걸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것을 경험할 때 그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건 박현 현상이 뭐예요? 그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하고 나가야 뭐예요?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럼 뭐 확실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원래 하나님 만드셨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회당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에 결단 내려가지고 드디어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옆에 교회는요. 교회는 모든 어부노말에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들은요. 아주 이 삶이 아주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일반적으로요. 꼭은 아니지만 뭐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빛처럼 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의료보험이 참 잘 되어 있죠. 치안이 잘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이. 또 이 치권의 이런 막 택배 시스템이라든가 많은 인터넷 시스템이라든가 세계가 막 선망하죠.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잘된 많은 배우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는 뭐예요? 이런 이 어부노말에 대한 그런 반항심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세번운동, 내가 이것을 척결하겠다는 운동,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사실은요 우리 국민성이 그게 덧붙인 거죠. 바꿔야겠다는 마음, 그게 오늘 만든 겁니다.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이나 남미처럼 어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부노말을 받으려면 안 됩니다. 계속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반드시 어부노말 됩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노말이 뭔가 어린 성도인데 노말이 뭔가 아니 맨날 노말로 하는데 성이 없는 말인데 노말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그런 거예요. 노말. 어부노말은 어부가 붙는 건데 비정상적인 뭐 그런 거입니다. 물론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 용어인데 제가 이제 말씀의 것을 쓴 이유는 사실은 성경 추리면 이제 진리와 비진리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너무 또 이상해져 가지고 이렇게 용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말은 정상적인 이 정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거. 어부노말은 사단적인 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표현하기 쉽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적인 것으로서 다 바뀌는 것으로 결단하고 할 때 우리가 그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